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새 찬송 오잘 안 했어? 했지. 새 찬송 이 세상은 요란하나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1, 2절만 다시 해봅시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조금 높이세요.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은혜 날 주일을 지나고 첫날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빌고 남기는 이 세상이 요란하고 험악한 일 많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고 이런 일로 주님과 멀어지는 믿음의 어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었고 더욱더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주님을 감사를 알고 더 주님의 두려움을 아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0쪽이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쫓아 빠졌네. 외우다 보니까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그래 오늘 이 말씀 우리 주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또 여러분들 외우고 뭐 이래 하세요. 자, 시작. 왜냐면 유월절 환란의 험한 세상이다. 지금은 물론 우리 전 생애가 그렇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말세지 말에 그 말세 전체가 유월절 환란의 시대가 맞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이 더욱더 그렇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험한 세상을 만드신다고 하고 미혹의 세상을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도 또 그런 말세 안에도 보면 어떨 때는 좀 사람이 항상 환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죠? 편안할 때도 있고 환란이 좀 초저녁같이 옅을 때도 있고 한밤중 같이 심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평안해도 시대적으로는 막 지금 환란의 큰 때가 있고 온 세상은 다 평안해도 또 나는 또 개인적으로 큰 환란일 때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환란 그런 걸 나와 상관없이 안 봐요. 다 모든 게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연관된 계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이 지나가지 않아요. 그 찬송 가서는 110장 그 뭐지 한번 10장 아침에가 돋을 때가 보면 2절 3절 보면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또 한 번 가고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이렇게 모든 세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지 의미가 없는 게 없어.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젊을 때도 하루를 사는데 의미 없이 살았다면 이건 내가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지냈다. 그거 물론 좋지요, 평안한. 그렇지만 평안하게 지내는데 의미를 내가 찾아보고지 한번 새로 오는 광음을 뭐야? 의미 있게 의미가 뭐야? 돈의 의미 아니라 돈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을 배우고 이번에 하나님을 배우자 하나님과 은혜를 배우자 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과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나 이제 그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그래서 그래 우리가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특별히 요즘에 갑자기 뭐 어제 지난주 말입니다. 전쟁이 막 일어나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보다도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됐나 그것 때문에 걱정해요. 자, 왜 걱정하냐? 그쪽에 전쟁 이란 쪽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 우리 뭐 알기는 우리 김영김 사님 경제적으로 왜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사람들이 뭐겠어? 거기 전쟁이 나면 모르겠어? 김시영 씨, 거기 전쟁이 나면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예? 우리나라 석유의 68%가 그 이란하고 건너편 나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고 해협인데 해협이 38km밖에 안 된대 폭이. 근데 그 바다도 38km가 다 큰 배가 지나는 거는 가운데 조금만 수로밖에 없대요. 그거를 막아버리면 그치 석유가 안 되면 유가가 벌써 지금 만약에 70달러 같으면 100달러 되고 올라가면 200달러도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같은 때는 유가가 엄청 오르는 거지, 그지? 또 세계고 유가도 오르고 특히 우리나라 그러면 기름 때문에 갑자기 경제 타격이 온다고 걱정하고, 그지? 이제 그런 걱정만 먼저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걱정해야 되겠지.
우리나라에 타격이 많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근데 우리는 그 뭐 경제적 타격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는 근데 뭐 우리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나라하고 큰 상관이 좀 약간 있지 많이는 없잖아요. 근데 저기 전쟁 나면 우리나라 직격탄이 되는 거예요. 직격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은 말이지. 거기보다도 대만 그 해협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더 타격이 더 심하고. 그러니까 돈보다도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의 그 생명, 그지? 생활이 파괴가 되는 게 그게 사실 그거는 경제적 어려움은 별것 좀 적은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전쟁터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겠죠? 과거 우리 선조들은 6.25 때 당해갖고 아는 거야, 아는 거야. 그걸 알고. 그러니까 전쟁을 해본 세대는 전쟁을 죽어도 안 하려 한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어떻게든 전쟁을 있어도 막 안 하려는 전쟁을 안 해본 세대는 뭐 겁도 없이 전쟁을 해가지고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전의 세대들 그 보고 젊은 세대들 이해가 안 되겠지, 그지?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한번 겪으면 저는 그래도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바로 부모들이 겪어갖고 말하는 게 실감이 있는데 손자들 때 가면 어떻게 되죠? 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죠? 희미해지겠죠? 암만 해도 자기 겪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으면서 실감이 있겠지. 그지? 그지? 근데 그 손자들 세대가 먼 얘기겠지. 먼 얘기 같잖아. 그래 인간이 그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그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무관하게 자꾸 저는 여러분들을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이걸 무관하게 보지 말자는 뜻에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그죠? 나한테 딱 몸에 갖고 내가 병이 나오고 뭐 아프고 뭐 그렇게만 할 때는 사람이 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알겠죠? 미련하니까 갑자기 거기까지 가서라도 하나님 깨우쳐 주는데 제일 좋은 거는 내 몸 밖에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갈 자연 계시를 보고 그지? 남을 보아 뭘 하죠? 자기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자기 눈에 들보를 아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은 깨어서 하는 시대를 해야 되겠구나. 또 세상은 자꾸 변하거든요. 규칙도 변하고 뭐도 변하니까 오늘도 이 찬송가 이 세상은 늘 요란하지만은 그러나 그동안 믿음의 연단을 받아갖고 이럴 때 도로 마음은 편한 거야. 왜? 주님이 구주의 뜻만 행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죠? 내가 두려워 말으라 이사야서 41장 두려워 말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으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2절에 보면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도리어 기쁨이 있지 걱정이 없다 이 말이죠. 또 우리 찬송가 99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풀의 그 초로 인생은 뭐죠? 아침에 풀의 잇을 해만 뜨면 싹 없어지자. 그 짧은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편할 때도 있고 또 뭐라고요? 꼭 환난 고통 당할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편할 때도 있고 환난 고통의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난 알 수가 없어. 그건 내가 한번 하고 싶어도 그거 안 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평안도 오고 환난도 오니까 내가 환난을 피하고 올라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워야 되는 거지. 환난이 오지 말아라 한다고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예.
내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그 다음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주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이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내 형편을 나보다도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잘 아는 주님 늘 간수 잘 나를 잘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짧은 인생입니다. 어느새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어느새 늙어갖고 건강이 없는 때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죽는 시장적으로 보면 죽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나이로 보니까 그죠? 나이로보다도 이제 내가 몸이 아프고 몸이 쇠해지는 거 보면 더 느끼는 겁니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자, 편하고만 십시오. 그죠? 근데 그래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요? 그렇지요? 지나보니까 그렇죠? 김영임 선 맞아요? 편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 내가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저는 성경을 전해보면서 욕과 같이 목사 하나님 나 믿음 좋은데 욕과 같이는 못 견디겠으니까 그거는 오지 말게 해달라 그랬어. 또 다윗도 보고 다윗의 믿음이 좋지만 자식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해주지 말라는데 근데 다는 이래도 원하지 않는데도 뭐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오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왜? 그래야만 내가 구원이 되니까 내가 구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도 내가 이번 본문의 설교를 뭐 주일 오전 설교에 다 하고 뭐 새벽 설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나눠서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갈 때 분명히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어떨 때는 평안이 오고 어떨 때는 뭐요? 예? 환난이 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저는 근데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다윗의 시편에도 나오는데 왜? 의인이 하나님과 은혜를 배우려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되지 평안을 통해서는 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평안한 때는 하나님 나를 그동안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평안할 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뭐 하라고 준다고요? 평안할 때는 준비를 하라고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오는 거 순환적으로 오지. 평안이 있으면 또 어려움이 있으면 평안이 오고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배우게 만드는 거지. 평안만 있으면 좋겠어. 그게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 너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찾게 하려고.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제 정도에서 벗어났으면 그다음 계속 그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근데 지나 보니까 1년 가고 10년 가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또 어려우면 또 오다가 평안할 때도 오고 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거기서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거구나. 이제 이거를 느끼게 돼서 그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깁사가 말하지. 그 행사가 행통하다는 거는 그 행사는 그리스도인의 그 목적이 하나님과 은혜를 배우는 거잖아. 환난 때도 배우고 평안할 때는 또 준비해서 또 배우고 그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작은 환난 자칫 작은 데서부터 그때 주님 생각해서 조금 어렵지, 그지? 어렵지. 그때부터 옛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153장의 4절에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그래 평소 때도 자기 부인의 생활이 별 힘들지 않지. 근데 그때부터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환란 때 가면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평소 때 그렇게 한 사람은 환란 때 그렇게 힘은 더 써야 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예.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보면서 놀라지 맙시다. 갑자기 뭐 혹시 우리나라 전쟁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근데 뭐 알 수가 없죠. 어떻게? 그거는 지금 제가 보건대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의 지정학적 위치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실력이라든지 이걸 보면은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나 위험한 지역은 지역이야. 그렇죠?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격렬하게 싸워야 되는 또 지역이야. 알겠죠? 다른 때보다도 왜 여기 지역 안에 군사 밀도라는 게 무기하고 군인하고 이런 그 범위 안에 가장 밀도가 높도록 무기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있게 무기가 많으니까 좀 범위 안에서 전쟁도 격심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게 되면 그죠? 근데 그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면은 격렬한 건데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 나는 욥도 보면은 뭐 잘 행위로 보면 잘못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욥을 더 깨끗게 하려고 또 환란을 줬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보면은 그 범죄한 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그 다윗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또 어려움을 준 것도 있고 순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듣고 눈으로 보고 배운 것 같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큰 건 우리는 혹할랑 하나님 은혜로 몇 절이지?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할 길 편할지. 편할 때도 있고 또 환란의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히 그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이 또 누가 그래 또 얘기했지? 욥기 23장 10절에도 얘기 나에가 아는 게 옳 그가 아신다 했고 또 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아까 찬송하나 이 세상은 요란하나 이 찬송하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시다. 좀 딱 방향을 딱 정합시다. 나는 환란이 안 오면 좋겠어. 나는 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 신하서 이게 맞아요? 그럼 뭐야? 하나님과 은혜를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맞아요? 그게 맞겠죠,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한 번 더 속으로 한번 외워보세요. 나는 환란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아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그 은혜를 배우는 삶을 살겠다. 이제 또 어느 게 맞는지 상대해봐요. 근데 대부분 편안한 삶을 살라고 노후에 다 어려우니까 노후 준비로 편안한 노후라는 것은 젊을 때보다 편하지 않겠지 몸으로는 그죠. 근데 병이 와도 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고통을 당해도 적게 고통 당하려고 그지. 그렇게 사는 거지. 그 세상도 나라들도 이래 보면 개인도 보면은 자기를 복되게 살라고 하는 거 있고 온 환란을 방비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 나라들도 보면 국방력 이런 거는 취하는 어떤 힘들게 오는 게 막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국가 안에 복지 같은 정책은 또 이제 잘 살기 위한 정책 두 가지가 있잖아. 근데 뭐가 우선순위겠어요? 국방이라든지 치안이 우선순위야. 힘든 것이 안 오게 막는 게 예비라. 나라도 그래. 나라도. 그러니까 일본이 국방이잖아. 나라 그지? 치안하고. 그 다음에 좀 편안하게 사는 복지라든지 경제 정책이지. 근데 뭐 세상도 나라의 그 안보가 살았는데 뭐 경제도 요즘은 그 나라 안보가 위태하면 돈이 다 빠져나가서 그 나라 경제가 망해버립니다. 그렇잖아. 그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안보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아야 하나님 그나마 우리가 땅에서 평안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를 배우면요,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가지는 거예요. 아까 여기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요란하지만은 내 마음은 늘 편한 이유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구주의 뜻을 행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죠? 근데 평안한 거, 내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이 싸움나이다 한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그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은 요란하지만 평안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색은 환난 가운데 평안한 거예요. 평안할 때도 평안하지만은 왜 그러냐? 환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평안하죠. 사람이 주는 평안은 환난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알겠죠? 사람이 내가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환난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병중에서도 평안하고 환난 가운데도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일단 이걸 정합시다. 자, 어려움이 안 오기만을 바란다고 막 소원한다고 어려움이 안 오진 않아요. 밤이 오지 말라고 한다고 밤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밤에도 평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낮에도 평안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죠? 그죠? 어떻게? 밤에도 어떻게? 평안하고 낮에도 평안할 수 있게 살 수 있죠. 우리가. 더 저녁만 되면 그게 아니 준비하면 오늘도 우리가 환난 때도 평안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외부로 환난이 심합니다. 그러나 내 심령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또 평안할 때도 외부가 평안할 때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환경의 평안과 어려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이 맞춰갖고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평안이 오고 뭐 환란이 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누가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이 또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은 환란이 왔구나 이래 여기고 평안해 오면 하나님이 좀 준비의 기회를 또 주셨구나 이래 생각하고 사실 왜 또 어려움이 와 막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죠? 자, 지금 평안하면 분명히 뭘 준비하라는 거죠? 밤을 준비하라는 거잖아, 환란을. 그게 환란 자치 생활입니다. 환란 자치 생활. 그래 오늘 저는 6월절 환란의 험한 세상에서 오늘 이걸 해석하려고 지금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막 주변에 나라 전쟁에 나고 이러는데 우리 상관없다. 그걸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끼리 뭐 예수만 잘 믿자. 이건 거짓선지자잖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내주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너무 빠져갖고 걱정하고 막 그것밖에 모르는 것도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지. 그지? 현실에 피동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세상이 전쟁이 나고 불안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찾는 똑같은 걸 그 세상을 보고 반응을 하더라도 제일 미련한 게 그거가 상관없어요. 나한테 와야만 내 문제지.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게 제일 미련한 사람이야.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이 그렇다고 너무 걱정이 돼 갖고 그렇지. 그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것도 좀 미련한 사람이지. 그 종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 무슨 계시를 내게 해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내게 대한 주님의 뜻. 이걸 보면서 그래.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노아복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니까 한 해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당장은 안 오더라도 우리도 미리 준비하면 홍수 때 구원 얻는 것 같이, 그지? 그때 가서는 배를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요.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멀리 있을 때, 그지? 우리가 이래 하면서 오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지.
우리는 저도 어릴 때는 어려움이 오는 게 무조건 싫어서 그것만 해결하고 살려고 했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야.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게 그 행사가 다 뭐야? 형통, 평안할 때는 평안할 대로 준비하고 환난 때는 환난 대로 준비한 걸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사는 거죠. 그게 형통입니다. 아무 일 없는 게 형통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거기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험한 유월절 환란, 그러니까 우리 환란은 유월절 환란입니다. 자, 같은 환란이라도 험한 세상 속에서 이게 우리는 유월절 환란으로 통과해야지 그냥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 피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 갖고 멸망에 되는 유월절이 나는 같은 유월절인데 피 안에 있는 사람은 해방 자유 생명의 구원을 얻고 영적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됐는데 피 밖에 있는 사람 멸해지는 게 돼서 계시록의 재앙이 돼버려서 그죠. 그래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이제 요즘 시대적으로 온 세상에 그지 이렇게 멀리는 있죠. 뭐 세상에 전쟁의 시대가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내게 유월절 환란으로 돼야지 같이 세상과 멸해지는 그 환란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유월절 환란이 되는 거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피 안에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게 세상과 직접 싸우면 집니다. 주님이 앞서 싸우고 뒤따라갈 때 우리는 이기는 거지. 저도 내 힘으로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싸움은 내가 세상과 마귀하고 직접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움이 주님이 인도를 따라가면 주님이 앞서 싸우시고 낸 뒤따라 같이 그 함께 가는 이 싸움입니다. 자, 신앙의 전투 옥녀가 직접 마귀하고 싸우면 되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내 뒤따라가면 되지. 그 하나님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내가 하려고 하거든. 하나님 없이. 왜? 전투도 내가 하려고 사니까 기가 차고 안 되는 거지. 저도 배짱이 있는가 하면 저는 하나님과 같이 간다는 이게 딱 있기 때문에 나오고 가면 진짜 나도 벌벌 떨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내 제일 좋은 백이 있고 앞장서는 분이 있잖아요. 누구 있죠? 주님. 그걸 믿으니까. 근데 그분이 합당하게 오늘 구주의 뜻 준행하니 주님의 내게 대한 뜻을 찾아서 가니까 내 편이 되지. 내 마음대로 하면 내 편 돼 주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던가. 막 기도할 때 내 편이 하나님이 우리 편되고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돼야 하나님 내 편돼 그랬대. 참 믿음 있는 소리였지. 그죠? 뭐야? 내가 누구 편돼야? 하나님 편돼야 하나님 내 편된대. 그 남북 전쟁도 둘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하나님 자기 편돼 달라 했지 않았겠어. 그지? 백무사님도 맨날 어릴 때 내가 주님의 것 돼야 주님이 내 것 돼. 내가 주여 주여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주의 것 돼야 돼. 그러면 주님은 내 하나님이 되주죠. 이렇게 표현해. 오늘 다른 거 놔두고 오늘 그러니까 여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거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지만 시절이 환란 밤도 있고 낮도 있고 그죠?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 시절을 쫓아 그래. 시절을 쫓아 그때마다 뭐요? 평안할 때나 환난 때나 과실을 맺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항상 청청한 하나님 연결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예, 환난 때도 평안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합시다. 내가 이건 사람이 환난은 싫고 평안은 좋지요. 물론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나보면 환란도 필요하고 다 평안도 다 필요한 좋은 거잖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낮만 좋습니까? 밤도 없으면 안 되죠. 잘 자야 되잖아. 그죠? 네. 낮도 필요하지만 밤도 필요하잖아. 그걸 꼭 기억하자고 우리가. 평안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다고요? 환란도 꼭 필요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데는.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잘합니까? 주님이 잘합니까? 주님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요리합시다. 내가 좀 평안이 길어지면 분명히 환란은 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뭘 준비해야 될까? 준비를 하면 노아와 같이 승리를 합니다. 그죠? 근데도 준비 안 하고 성경에는 청지기가 동무들 때리고 술을 먹고 마시게 되니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들은 이 가품을 받는다 했잖아. 그죠? 그래, 하여튼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할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근데 이 찬송가 가사들이 성경에 있는 깨달음을 자기대로 요약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새 찬송 410조 이 세상은 요란하라. 요란한데 내 마음은 어떻게 늘 편하다. 왜? 주님의 뜻 준행하니까.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찬송 145장에도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가네. 그 사랑. 한번 1절 해보세요.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가네. 그 사랑 끊을 자 않느냐. 그거 맞지요? 그렇게 됐어? 그 사랑 끊을 자 않느냐.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뭐야?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이렇게 나오지. 그래.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환난 때를 말하지 아주. 그래. 여러분들 신앙에는 이런 연단 환난을 많이 겪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환난,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래도 여호와께서 건져주신다. 시편, 다윗의 시편 어디 보자. 다윗이 그 환난을 막 겪어놓으니까 그런 게 많아. 34편에 있나? 34편이다. 34편에 뭐 15절부터 보면 고난에 대한 게 19절까지 계속 있네. 내가 읽어볼게. 여호와의 시편 34편 15절. 여우 띄어서 같이 해보자. 19절까지. 자, 34편 시작. 여호와의 너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고. 여기 의인은 행위의 의인입니까? 믿음의 의인을 말합니까? 믿음의 의인을 말합니다. 행위의 의인은 의인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 끊으려 하시노다. 그 다음 쭉 17.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의인이란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행위 외침에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자기가 죄인이잖아. 죄인. 이런 구원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래. 그래. 참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은 고난은 순서는 당연히 오는 거다 여기고 노아 같이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고, 그죠? 또 아브라함 같이 그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에서 먼저 잠깐 그 고통에서 고난 받아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계속 그러면 감사하면서 삽니까? 또 믿음 없는 데로 갑니까? 고난이 없는 믿음 없는 데로 또 그것만 갈라야지, 그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다급한 데서 구원을 얻었어, 그죠? 근데 그 후에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사람은 적어요. 그렇죠? 대부분 또 고통의 길을 걷고 또 그때 되면 또 주님 찾고 하면서 기적은 원하지만은 뭐는 많아요.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그런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게 표적을 본 까닭이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떡 축복을 받고 나니까 떡만 바라는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까 찾아왔지. 근데 주님이 어릴 때는 떡을 줘요. 그래. 계속 하니까 이제 떡을 안 주고 뭐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그걸 하려니까 사람들이 거기 잘 안 가. 그러나 하나님 배우고 나면 떡 문제 또 다시 해결이 되는데, 그지? 그건 안 가. 떡만 갖고 자꾸 한단 말이지. 그렇지 보니까. 그래. 그다음에 혼란성에서 하나님과 은혜를 배우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게 형통하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은 신앙의 전투를 당연히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자라나가려면 신앙의 전투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세상에서는 죄와 마귀와 그걸 딱 둬가지고 우리를 항상 깨워서 그것과 싸워가면서 내가 깨워서 더욱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힘으로 사는 그 세상은 미혹의 핍박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힘을 써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도록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야, 종자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하고 잠시 떨어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이런 사람 만들려고. 그죠? 마귀는 힘없이, 그죠? 잠깐 딱 주님 잊어버린 마귀는 탁 들어온단 말이지. 그래서 세 가지 전투 있죠. 무슨 전투가 있죠? 자, 악, 그 다음 죄, 오만. 이 전투는, 자, 평안하지. 그러니까 평안할 때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내가 이렇게 편할지. 그래. 편할 때도 전투는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평안할 때는 아주 그 수준이 격렬한 전투는 아닙니다. 그죠? 격렬한 전투는 아닌데, 거기서도 전투는 있죠. 자, 최종 환난 때는 하나님이 너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벌써 안 된다고 딱 보여주는 것도 돼. 근데 준비가 된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때 가서는. 그때는 판가름 나는 거야. 평안할 때는 누가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잘 표가 안 나.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준비를 딱 이렇게 하는 생활이 돼야 돼. 우리가 준비 생활.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는 신앙의 전투가 자그마한 전투부터 있어야 됩니다. 작은 전투. 그래서 우리 천공의 그 백목사님 그 깨달은 메모에 이런 게 있지. 뭐가 돼 있지? 1호 회개, 1호 순종. 오늘 이 시간 주님 무리하게 뭐 다 하라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 누구 시킬 때 지금 이 시간 요것만 잘해라 이러잖아요. 그죠? 뭐 다른 거 갖고 다 끌어서 잘하라 안 하잖아요. 그죠? 이 시간, 그 다른 표현으로 이 시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이 현실에 내게 대한 남 상관없어. 나한테, 그지?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건 회개도 있고 순종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럴 때 자꾸 옛사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 그게 1호 회개고 또 뭐죠? 1호 순종이죠. 이제 그게 우리 평안할 때 할 거예요. 평안할 때. 그러면 자, 처음에는 내 중심으로 세상과 음행하며 짝지어 살던 사람이 하나님 1호에게 1호 순종하고 내게 대한 하나님 뜻 살려면 재미가 없어. 힘이 들어.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사람들하고 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을 찾아 사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이 돼. 자, 세상과 음행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그 바꾸려면 처음에는 힘들겠죠,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 저 어릴 때 보면 저런 권사님들, 전 목사님은 저렇게 항상 감사하고 주님의 피를 생각하고 눈물을 저리 흘리고 나도 저렇게 안 될까? 근데 한 해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니 그리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젊을 때야 이제 모르니까 뭐 친구들하고 놀고 그지 세상하고 이러는 게 이제 즐겁지 더 아직까지 그지. 그러니까 제가 기억난다. 중간 반사들이 처음에 젊으니까 너희들은 아직까지 죄가 많아가고 죄를 지어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죄 짓고 와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일보일보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생활이 그게 즐거운 생활이 안 되잖아 아직까지 그지. 그동안에 세상에 그거 놀았던 게 있으니까 그죠. 그게 재미있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주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주님 찾는 게 좋고 또 환란이 오면 또 주님 찾아가는 게 좋고 환란 때도 감사하고 평안할 때도 감사하고 그분과 나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야.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좋아하는 게 이기는 자는 이래 나면서 결코 성전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성전 기둥이 되고 주님 안에서 항상 살게 만든다는 거야. 너무 좋죠, 그죠?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성전 기둥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써준다는 거예요. 항상 그죠?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그래.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대. 그래서 점점 우리가 배워가는 게 뭐냐면은 시편 1편 그래서 신앙의 전투는 평소 때도 있는 겁니다. 강도가 좀 환란 때는 심하기 때문에 찬송가 새 찬송 300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세상 어떻게 새 찬송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어 근심에 눌릴 때 그리고 보면 2절에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세만 주시니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환난 싸움이 명렬하 두려워 떨 때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들이네. 그 은혜가 내게 속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평안할 때도 있지만은 3절 300장은 싸움이 맹렬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싸움이 이제 준비의 기간이자고 환란의 때가 싸움이 맹렬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되면 또 낙심도 엄청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일을 깨트려 버리니까 사람 배반하고 하니까 내 마음에 낙심되며 뭐요?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고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도 많잖아요. 많으나 환란 때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이때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환란 때. 그래서 싸움이 명렬할 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연습이 안 되면 두려움에 막 떠는 거예요. 미리미리. 현실을 보고. 그러나 이제 평소 때 연습이 된 사람은 그래. 여기서 더 주님과 깊이 내가 관계를 갖고 살아보자.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지? 자, 그래서 복과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환란 때 특히 더 느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시네. 생사화복의 근본이시네. 이분이. 또 이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시네. 어려울 때 내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더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알면 이걸 알아가면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아는 겸손과 감사와 순종으로 복을 받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